참으로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현장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또 이런 거리두기와 방역들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예배의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며 또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네, 시각장애인이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시각장애인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과 소방수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네, 소방수가 이겨요.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소방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수와 할아버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할아버지가 이겨요. 왜 이기죠? 막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과 또한 대립과 다툼으로 분열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여러분, 지역색을 따라서 분열하고 있고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또한 다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남자와 여자 간에 성별로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국 교회도 여러분 정말로 많은 분열과 다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이렇게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수많은 교단과 분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장로교회 교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1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단이 어디죠? 네, 그거를 그래도 좀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하도 이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우리가 또한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민족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좀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어때요? 끊임없이 이 당파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잖아요. 어떤 세력이 어떤 다른 세력을 이기고 집권을 하면 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갈라져서 또 싸우고 그것을 거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렇게 다퉈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다 보니까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오히려 단기간에 한국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됐노라고, 하나님께서 이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드린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또한 화평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주를 보지 못한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거룩하고 하나 되어 화평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거룩하고 화평함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제약된 도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한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분쟁과 다툼과 분파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었을까요?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부부가 멀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다투고 싸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다투고 팔을 나누어서 서로 분쟁하면요, 결국에는요 교회가 쪼개어지면 여러분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집중하여서 그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제약된 도시에서 개척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은사가 풍성하고 또 믿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그런 은혜로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곳을 방문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은 곳에 빠른 시간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개척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난 이후에 교회가 안정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던 성도 일부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정착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셨던 12사도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과 같이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또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냐고.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밖에 두지 않으셨는데 바울은 거기에 없다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또한 공격하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꼴뚜기가 뛰면 뭐도 뛴다고요?
네, 망둥이도 뜬다고 해요.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일어나니까요, 이 평상시에 1년 반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또 섭섭하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죠?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늘의 귀한 은사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 편한 사람이 있겠어요? 불편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바울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12사도는 아니었지만 특별하게 다메섹 두상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변호하고 끝까지 바울을 지지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바울파를 보면서 또 생겨난 파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볼로파였던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언변이 뛰어난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에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새로운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 아볼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볼로를 너무나 또한 사랑해가지고요, 또 아볼로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를 보면서 또 제3의 파가 등장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파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입니다.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행하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더욱이 유대 전통을 강력하게 또한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에 베드로를 지지하고 나타난 베드로파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파를 보면서 또 더 놀라운 한 파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파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처럼 시시하게 바울, 아볼로, 베드로 상대 안 해. 우리는 예수파야. 그러면서 그리스도파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분파들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분파가 어떤 분파인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파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직통계시를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직접 모든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교회의 권위와 질서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옳다고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초대교회의 교부 가운데 한 명이었던 클리멘트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4개 파를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파만 언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파는 빠져 있어요. 어떤 파가 빠졌을까요? 그리스도파가 빠졌습니다. 왜요? 이들은 너무나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만 선하기 때문에 그 제약된 무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교회를 찢어서 갈라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3개파만 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 바울과 아볼로 또 베드로,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서로 절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또 서로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각자 합력해서 동역하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또 바울과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동역하는 그런 사이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울을 인정하면서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또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바울도 베드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 확실해요. 하지만 자신과 같이 사역하지 않는다고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 베드로를 또한 존중하고 또 함께 동역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라고 파당을 짓고 다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배척합니다. 이렇게 험담하고 배척하면 어때요? 너무나 재미있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가리켜서 별식과 같아서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험담을 했던 건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이 또한 기억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험담하는 것은요, 어때요? 혼자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같이 만나서 해야지만 재밌어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험담하기 시작하면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아무개가 어떻게 했대, 아니 어떻게 걔가 그럴 수 있대, 그러면서 서로 맞장구를 쳐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다 보면요, 우리 여자분들 밥하러 가야 되는데 밥때도 놓쳐버리고 헐레벌떡 쫓아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세상은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험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통하는 사람끼리 교제한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가시면서 또 그 피값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막힌 담들을 허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엄청난 피값으로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파당을 짓고 당을 짓는다. 그것은 담을 다시 쌓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아무 소용없게 무용하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또한 함께 모여서 험담을 하면서 교회를 쪼개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쪼갭니까? 소위 교회의 부목사들 가운데 실력이 있고 탁월한 부목사가 있으면 그 부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을 보게 되면 심지어 이런 헌법 조항이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현재 사역하는 교회의 부목사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등장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놓은 사역자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여서 교회를 찢고 분열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교단 헌법에 그러한 조항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탁월한 부목사가 교회에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오래 롱런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100점 만점으로 치게 되면요, 80점대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70점을 하게 되면 무능하다고 쫓겨나게 되고 90점 이상을 사역을 하게 되면 잘한다고 견제구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고 수위는 89점에 맞추어야지만 교회에서 롱런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처럼 설교 잘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잘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그래요? 시간마다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함께 동역했던, 저를 포함하여서 5명의 부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3년 사이에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나갔어요. 한 분은 흑석동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되었고요, 또 한 분은 용인에 20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캐나다 영주권자였는데요, 캐나다 이민교회에 담임으로 또한 부임하게 되었고, 저는 우리 구미제일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면 그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또 부목사님들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예비 담임 목사님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예비 담임 목사님으로 실력 있는 분들이 교회에, 쉽게 말해서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4분도 담임 목사급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교역자들이 함께 동역을 하니까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날로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 가운데에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미제일교회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구는 현장 예배를 지켰다라고, 또 누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면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예배의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정말로 그 모든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이 시기에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영원한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요, 그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목사들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여러분 일생을, 평생을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목회자들을 잘 사용해야 돼요. 전적으로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고,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홀로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목회자 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처음 예수 믿고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단계에서 목회자를 의지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요? 말씀을 읽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법 배워야 되잖아요. 예배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10년, 20년, 30년이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목회자 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것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처럼 목회자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요, 이 목회 사역 가운데에 무엇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습니까? 신방 사역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방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양떼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이 신방 사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목회자들에게 나타난 패단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본질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로서 교회에 그런 부분들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좀 다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코로나가 생기니까 어때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다른 신방은 몰라도 이 병원 신방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서, 제가 뭐 서울이든 어디든지 가서 꼭 수술하시는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꼭 찾아뵙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당연히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영적으로 고독하고 힘들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교회 중직이 되었고 믿음의 연수가 어느 정도 성장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 또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그 지으신 원리가 우리 안에서 깨어져 버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파편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또한 위로를 구하면서 파당이 생겨나고 잘못된 그러한 또한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진정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파당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존재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 될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랑 좀 더 친밀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좀 서먹서먹하고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죠? 악한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 마귀가 작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하여서 무너지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두 손 들고 만세를 부르고 쾌제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분파와 분당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것은요 이적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특별히 이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법이 있어요?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적행위로서 아주 무겁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과의 대치에서 우리가 이기고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로운 이적행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 되어진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파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다시금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아무 의미 없고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교회를 분열해서 찢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교회를 찢은 적이 없습니다. 루터나 칼빈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바른 진리가 서기를 원했지만 그 교황청이 어떻게 했어요? 파문을 했죠. 교회에서 이렇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교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요, 그들이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여서 자기들이 먼저 교회를 갈라나가지 않았습니다. 국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국 국교회는 교회의 머리를 왕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요, 이들을 영국 국교회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어서 국가에서 공인하지 않은 교회에 가서 또한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끼리의 교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그 분열의 아픔들을 우리 교회도 똑같이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이 기장 측이 분리될 때에 분리되어지는 아픔을 우리 교회도 경험을 했고요. 또 통합과 합동이 나뉘어졌던 아픔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동시에 귀한 역사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3대 위임 목사님이셨던 손중호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구미 땅에 7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진했잖아요. 그 결과 78년에 여러분 지산교회 제2교회로 지산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또 79년에는 현재 동산교회를 또 이렇게 목장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제4교회인 또 사곡제일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몇 교회가 남았죠? 네, 3교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서로 싸워서 다투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건강하게 또한 새로운 지역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또한 확장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또 이전의 1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믿음의 100년의 역사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3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뜻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판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뜻, 같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됨을 위해서 같은 말을 해야 되죠? 말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에요? 아예 말이 없든지요, 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없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거기는 절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말을 우리가 하더라도 같은 말을 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일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조직을 보게 되면 그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시키죠?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쳐서 그 구호를 외치다 보면은 그 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표가 있죠. 연구표가 우리 옆에 지금 붙여져 있고, 또 올해 1년표가, 올해표가 뒤에 붙여져 있는데요. 제가 올해 연구표라고 하게 되면 믿음과 사랑으로 선교하는 공동체, 그리고 올해표 하면 믿음으로 3대가 축복받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연구표 믿음과 사랑으로 선교하는 공동체, 올해표 믿음으로 3대가 축복받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선교하며 믿음으로 3대가 축복받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한 세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같은 뜻과 같은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다 하더라도요, 때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뜻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또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잘 통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다른 판단과 다른 뜻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을 주장하면요, 절대로 우리가 한 뜻을 품고 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기준 되어주시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한 뜻을 품게 되고 한 가지 판단으로 함께 움직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말로, 한 마음으로, 한 뜻과 판단을 따라가면서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거룩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성도가 세상에서 또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되고 거룩함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와 가정, 그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